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빛의 모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제 아오기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15장입니다. 다음 주가 예수님 생일입니다. 생일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구원하시네. 그대와 진리 되신 주 주가 나시니 백성 주 앞에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123장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을 사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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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렸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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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할렐루야. 보리교우 성도님들 2023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각 인사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고 계십니다. 네, 조용한 기도로 2023년 9월 2호 송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로 미치리로다. 아멘. 하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대하나가 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없이 이루마라. 자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사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예배로 해서 김성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며
또 기념하며 송년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교를 세워주시옵시고 40년 동안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또 최영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세계선교와 아버지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케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국민교회답게 주님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9월 2교구를 세워주시옵시고 이덕규 목사님을 보내시사 하나님 우리를 목양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시며 또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선임교역장님들과 많은 지도자들 또 교역장님들이 계십니다. 또 성도로서 교역원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한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같이 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자녀들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원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취업 준비 또 학업에 아버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 그 많은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송년 예배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덕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돌아보며 지금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덕규 목사님의 사모님과 또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덕규 목사님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또 세상에서도 아버지를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다 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셔서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크네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눈보라가 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보라 지금 그쳤죠? 그 추운 이렇게 겨울 날씨 가운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능력받고 2024년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3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잘 보지 않는 말씀이라서 뒤에 있는 말씀인데 1277면이네요. 1277면입니다. 아모스 3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구약성경 1277면이에요.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1277면) 아모스서 3장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느냐 창의를 땅이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의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롯의 군들과 애굽 땅 군들의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문걸에서 포함과 겁탈을 받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궤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돌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내을 이루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을 베델의 단죄를 벌하여 그 단에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공과 여름공을 치리니 상하공들이 파멸되며 큰 공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송년 예배에 오신 우리 9월 1일 모든 성도님들을 다 보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 부르심이 나와요.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은 아모스 선지자를 향한 부르심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은 권력자들,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들, 그들을 향한 부르심. 이렇게 세 가지 부르심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르심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르심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거든요. 그 내용이 1절과 2절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첫 번째 부르심의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방향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선 방향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방향이 있다라는 것인데, 부르심에는요, 지향성이 있는 것이에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 내 뜻대로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내 뜻대로 가면요, 나도 모르게 욕심의 길로 가게 되고 정욕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가면요, 이 말씀과 같이 육신의 조력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안목의 조력이 내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면요, 방향이 명확한 것이에요.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뜀박질한다, 다듬질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방향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대는요, 우리가 또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흥의 주제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아니겠습니까? 이 표대를 향하여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대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으니까 목표를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이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 받는 우리 9월 1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번째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에는요, 또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이 고난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이 있으면요, 주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가까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고난 앞에 서게 되면은 확 돌아서고 말아요. 왜냐면은 이 고난을 피해버려요. 왜냐면은 그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도 내게 불편함이 생기면은 돌아서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넓은 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련과 고통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시련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눈물의 골짜기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슬픔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꺾이지 않으면 꼿꼿하게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고난과 또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 때로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칠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가 편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게 되면 돌아서게 돼버리더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도와줬나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양떼를 돌봐야 하는 이런 부르심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피해버리잖아요. 아이고, 저 부정당한 사람, 나는 피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확 피해서 가버리잖아요. 이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다가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이웃 사랑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는요,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부르심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정통성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다윗의 언약을 들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 하리라. 남유다는요, 이 다윗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왕조에는요, 훌륭한 왕도 있었어요. 여호사밧, 아사,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도 있었거든요. 르호보암이나 므낫세 왕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왕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붙들린 바 된 거야 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기반은 뭐냐? 출애굽이에요. 너희는 출애굽의 백성 아니냐? 출애굽 때 받았던 시내산 언약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해방과 자유거든요. 해방과 자유가 뭘 의미하는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언약인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시내산 언약, 해방과 자유, 즉 구원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시내산 언약이 뿌리가 되었더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 언약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라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대신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만민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만민을 구원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면요, 방향이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다. 우리가 특별나서 선택된 게 아니다. 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감히 너희들이 나는 거룩하고 너희는 부정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웃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배려와 돌봄,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명 감당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는데 제멋대로 이해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라는 것이에요.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 말씀은요, 충분히 선민사상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너 하나만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선택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뭘로 선택했느냐?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즉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으로 불렀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음성인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책임과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라는 구원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9월 2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 부르심은 아모스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이게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 2절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라면요, 3절부터 8절은 아모스 개인을 향한 이 부르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지만요, 사실은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가 했던 일은 또 존귀한 일이나 고귀한 일이 아니라 뽕나무 치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지만 타지 사람이었고요. 또 출신도 뽕나무를 치는 농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전하시는 일을 위임하셨다. 이런 소명감이 아모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핵심은 7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란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신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게 전달이 되지만요, 특별히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구나. 아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야.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믿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성취되느니라.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믿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9월 교구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누구를 향한 부르심이냐? 왕과 제사장을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에요.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은요, 왕과 제사장과 그 당시의 권력자들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먼저 왕들의 권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의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나.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15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말씀이에요. 굉장한 번영과 융성한 풍요가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15절에 보면은 겨울궁도 짓고 그리고 여름궁도 짓고 상하궁도 짓고 이렇게 궁궐도 크게 짓고 풍성하고 윤택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결단나리라.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제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왕과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르심의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책임감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왕과 제사장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르심을 버리고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눌러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호화와 사치를 누리며 살았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나는 말씀 받은 자야. 말씀을 받았다는 특권만 자랑했지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 이 책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책임을 잃어버리니까 방향도 잃고 방황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책임을 잊어버리면요 방향을 잡지 못해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과 왕들이 이랬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는 방향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사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명자야. 이런 마음 가지고요 부르신 방향을 향해 가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르시면 뭐가 있다고 했죠? 방향이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길은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요 그 믿음이 이웃사랑의 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 혼자만으로 안 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감당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감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이제 저물었어요. 앞으로 맞이할 2024년도에는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책임감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9월 1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4년도 함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2024년도도 은혜와 평강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생명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알아 그 뜻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라는 복음 전파의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로부터 의의 멸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 나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방향을 따라 걸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하나 그 뜻대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명감을 우리가 깨달아 이 사명대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끝날까지 함께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부르심에 아버지 나간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옵고 은혜의 담론에 맞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일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오니 주여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해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 60배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들의 걸어가는 그 길 보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갑니다. 주께서 주의 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녀들의 길을 책임져 주시옵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열어내 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치유하는 비춰주셔서 말씀이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슬픔 오늘 주께 맡겨드리 나가니 슬픔을 가장 기쁨 되게 해주시옵고 주의 베풀어 주시는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케 해주시옵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자들마다 주의 사들을 다 끊어버리게 해주시옵고 오직 주 여호와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어떤 상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쁨에 흘러가여 주시옵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결심이 있게 해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이 있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친 삶을 살게 해주셔서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걸어가는 길마다 빛을 비춰 주시오니 모든 어둠의 세력 떠나게 주시옵고 거짓의 영의 역사를 틈 못하게 해주셔서 밝은 내일 향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되게 해주시옵고 진리의 길을 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게 해주시옵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대로 갖고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동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주일,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해서 화요일이 되면요, 이제 구역의 이동이 시작이 돼요. 조구의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남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교구가 이동이 되게 되는데 가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걸어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기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명땅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아버지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로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믿으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머리 된 이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갑니다. 아버지 조구의 이동이 있습니다. 조구의 이동 가운데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명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조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물된 독사과 같이 아버지 생수형이 흘러넘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길마다 주께서 은혜 담배를 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크나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걸어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해 주시옵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걸음걸음 하게 해 주시옵고 용기와 힘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권능에게 주께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십니다.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해주시옵고 삶의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가지 허탄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위로의 손길을 만져주시오니 아버지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차오르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주시니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그 사명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버지 길 따라 걸어가는 길들마다 아버지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 2일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 밝은 내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이 발걸음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들어가는 역사를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 9월의 경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걸어가는 그길마다 사명 붙들고 나가니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고 에 따라 공부하시는 만남의 주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에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오니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영혼이 날같이 범사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혼사의 문 열리게 해주시옵고 진앙의 문 열리게 해주시옵고 잘됨의 길 열리게 해주시옵고 시험의 문 열리게 해주셔서 보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자손들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시옵고 예수님과 하나 된 그 가정 가운데 은혜 담비를 맞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 경제 위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옵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진 삽장 되게 해주시옵고 일덕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손을 안 쓰고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주께서 말끔히 고쳐주심을 믿으며 나가니 믿음의 집 온전 되신 예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니 모든 육체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염증도 사질지어다. 뼈와 관절과 구수가 저를지어다. 오정이 모든 기업마다 원하게 돌아갈지어다.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나쁜 모든 세포들은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간 주의 백성들 치유의 영광을 비춰서 말끔히 회복되는 역사를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짐과 고통과 근심과 슬픔 모두 주께 맡겨드려 나가니 기쁨되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이면 아버지 교구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주시옵고 사명 따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비춰주셔서 아버지 만남의 주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걸어가는 길마다 담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나갑니다. 9월 이경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고 복수리 나게 저같이 힘차게 나오게 해주시옵고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동원 한국지사님 한국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저희들 살아가사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송년 예배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사랑하시는 이덕현 목사님 말씀에 단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 모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여 또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으로 의지하여 주는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한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근심 없는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게 모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다들 이제 눈에 익어요. 다들 예전에 1년 전에 여기 섰을 때는 한 사람도 제가 못 알아봤거든요. 지금은 한 사람도 못 알아보는 사람 없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얼굴들이 모이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우리가 끝난 다음에 기념사진 촬영을 좀 찍을게요. 찍으니까 기념이 되더라고요. 이게 기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층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한수에서 도련님 도시락을 좀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도시락 고민할까 고민을 하시던데, 근데 도시락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맛있게 또 저녁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위에 올라가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아닌가요? 맞죠? 네, 맛있게 식사 준비할 때가 맛있게 드시고 또 친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네요. 최장현 안수지사님, 그리고 장전준 지사님, 남석지원분들이 후원해주셨다고 해요. 이분들에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광고사항 혹시 더 있나요? 없죠? 제가 그러면은 헌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넘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었고,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영원히 나라같이 범사되고 강력해 해 주시었고, 어딜 가는 간에 들어가도 보호를 받고 나가도 보호하는 은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하나님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9월 1일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감사하고 사진 촬영 같이 할게요.
이게 처음이야. 난 좋던데. 처음에 막 위에서 딱 보니까 다 알아보는